오늘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원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던 중에 십자가에 관해서 이 본문 저 본문 끌어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한 성경 본문 안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더 자세히 드러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만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 그런 이면에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의 죄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무디어져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의 믿고 있는 본질적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저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우리에게 날마다 되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구호단체가 아니고, 교회는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선사업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입니다. 바로 이 진리, 바로 이 본질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더불어 혹시라도 혜성교회 출석은 하고 있는데 아직도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믿음과 영접이라는 과정을 아직도 거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결정하셔서 구원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저는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써보낸 교회를 향한 편지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이 도대체 어디냐?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고 난 이후에 바로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복음 전도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지역들을 일컬어 우리는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써보낸 편지, 그래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에 써보낸 편지 말입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그에 대한 개략적인 이력을 살펴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이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유대인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왕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물론 여러분 전주이시라고 다 왕족이라고 말하긴 힘들지만 어쨌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길리기아 성의 다소라는, 길리기아 주의 다소라는 성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때 다소성은 당시에 로마의 세 가지의 세 도시, 중요한 문화 거점 가운데 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소,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발달된 문화와 문명 속에 그는 태어나 자랐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누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또 그는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엄한 율법적 실천을 강조받는 바리새파에 속한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종교 교육을 받았는데 가말리엘이라는 대학자 밑에서 신앙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굉장한 인텔리 계급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히 출신 배경만 열렬한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그 스스로가 신앙에 대한 열정이 넘쳐나는 사람이라서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독교 신앙의 핍박자,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내 일생의 사명이라고 믿을 만큼 그는 열정을 품고 이 유대교 이단들을 처벌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이라는 한 성에 몰려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붙잡아서 처벌하려고 그 성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그렇게도 그가 말살시키려고 했던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완전히 삶이 뒤바뀌어져서
나중에 말년에 로마 감옥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전설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가 죽기까지 약 30여 년의 인생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렇게 교회를 형성해서 교회를 돌아보고, 때로는 그곳을 떠난 다음에는 편지로 그 교회들을 계속 목양하면서 그의 남겨진 30여 년의 일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직후에 가장 먼저 전도 여행 간 곳은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그리고 그 섬 이후에 바로 지중해 동북부 연안 해안 지역에 있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떠난 다음에 희한하게 그 교회 안에 어떤 이상한 기운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원래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다가 그 지역으로 들어온 사람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가 이 이야기들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유대교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냐 하면, 내가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잘 지키며 사는 중에 한 선지자 같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 견고해지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다. 그러니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너희들도 비록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진짜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게 구약과 신약의 원리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의 주장을 더 신빙성 있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원래 사도가 아니다. 생각해봐라. 사도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아 세울 때 그 사람들만 사도라고 말했지, 도대체 누가 바울을 사도라고 세워주었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두 가지를 공격한 겁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 것으로만 구원 얻을 수 없다. 바로 이 이야기가 바울의 귀에 들려졌을 때에 바울은 이것이 틀린 것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이 논쟁의 핵심 주제는 이 두 가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예수 믿음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여기에 대해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상적인 편지의 순서를 따라 지금 이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말에 들어가기도 전에 1절 한 절에 자기가 누구인가를 소개하는 말에 바울은 굉장히 긴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냥 잘 지내느냐, 정명호 목사가 편지를 쓴다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길게 소개하는 데는 그가 왜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고 있는가에 대한 이유가 사실은 먼저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 내가 분명히 사도다, 그러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뭔가를 확신 있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1절에서 자기를 이렇게 길게 설명합니다. 한글 표현에서는 바울과 사도라는 말이 제일 마지막에 위치합니다.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앞에 수식어가 먼저 붙어 있지만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바울 곧 사도. 다른 모든 꾸며주는 말 다 뒤에 놓고 편지 시작하자마자 바울 곧 사도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에게 붙여주고 싶지 않았던 바로 그 사도라는 말을 그는 자기 이름 뒤에 가장 먼저 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뭡니까? 사도란 특별한 목적과 임무를 띠고 보냄받은 사신 또는 사람을 일컬어 사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셔서 친히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제자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시작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고 위임을 받고 보냄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하시던 복음 전도의 일을 지속했습니다. 사도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본질적으로 사도라는 직분은 12제자에게만 주어졌던 배타적인 직분입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아주 독점적인 직분이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흔히 형제, 자매, 성도, 그리스도인, 믿는 자라는 말이 누구에게나 통용되어졌던 것처럼 사도라는 말은 그렇게 통용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나 사도가 되면 안 됩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복음이 주어져 있었고 교회의 기초가 되는 본질적 가르침이 그들 손에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에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거기 관심도 없었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바울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따라다닌 적도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 것도 들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뭘 모르는 말이었습니다. 뭘 몰랐을까요? 바울이 살아계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지는 못했지만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의 사건을 사도행전 9장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성경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들이 뭘 믿고 있는지,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이미 다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정도 확신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잡아 죽일 것 아닙니까? 그들의 가르침의 핵심의 본질이 뭐가 틀렸는지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생전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죽고 승천하신 다음에 고백이 하나 더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죽었다가 육체로 사흘 만에 부활하여 육체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육체로 죽었다가 부활하여 승천했다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종교 조사를 통하여 다 살펴보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하는 소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실 수 있으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떻게 육체로 부활하고 승천했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이단 죄인 괴수로 정죄받아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말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씨를 말려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겁니다. 심지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내가 저 사람 죽는 거 책임진다 라고 자기가 증인 역할을 자처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나의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저 한 번의 단순한 체험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니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류의 체험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천사와 영적 존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만약 사두개인이었다면 이런 현상 자체를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바리새파였기 때문에 그는 이 초자연적 현상이 영적 현상, 하늘의 현상이라는 것을 이미 믿음으로 그 순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가 말하고 있는 주라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고백은 아닙니다. 신적 존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 아니냐? 그 짧은 한마디 속에 바울 안에는 천지개벽이 일어납니다. 예수가 살아있구나. 그 예수가 하늘에 있구나.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게 맞구나. 그 예수가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라는 것이 맞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저 예수쟁이들의 고백이, 육체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육체로 승천했다는 저들의 고백이 거짓이 아니구나. 그는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그는 누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도 사실은 그가 핍박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연구했던 모든 내용들이 옛날에는 공격의 빌미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가르치고 다니는 모든 내용들을 조사했던 내용, 누가 가르쳐 주어서가 아니라 그가 조사했던 모든 내용들이 그의 내면의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누가 그를 데려다가 교육시키지 않았어도 그는 이미 알게 된 거예요. 누가 그에게 믿으라고 권면하지 않았어도 그는 이 사건을 통하여 믿게 된 겁니다. 12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위임하셨고 보내셨고 능력 주셔서 이 복음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9장의 사건을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은 바울에게 대하여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임금과 이방인들 앞에 사도로 세울 거다. 누구에게 가서 뭘 전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이미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파송받는 안수를 받기는 했지만 그것이 곧 그를 사도로 세운 건 아닙니다. 그가 다메섹 사건 이후에 아나니아를 통하여 안수받아 눈을 뜨기는 했지만 눈 떴다는 사건이 그를 사도되게 만든 게 아닙니다. 바나바가 그를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해 주기는 했지만 소개했다는 사실을 그를 사도되게 만든 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닌 전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내게 직접 주어진 이 사명, 이 직분. 그래서 그는 말하는 겁니다. 나는 사도다. 바울 사도. 그게 그가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써보내면서 가장 먼저 가장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사님들이 때때로 가끔씩 설교권, 목회권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것을 여러분 들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복음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조할 필요가 뭐가 있나? 몰라서 하는 소리 그냥 하도록 내어버려 두고, 욕하는 사람 욕하도록 내어버려 두고 내 할 일이나 계속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런데 신경 써가면서까지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있나? 편지까지 써가면서, 그것도 길게 자기 변호를 하면서 자기 대적하는 사람 뭐 저주를 받아라 말아라, 왜 굳이 그렇게까지 구차하고 치사하게 반응할까? 대범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냥 내어버려 두면 될 거 아니냐. 그런다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부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이랬을까? 이런 궁금함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이 인정받지 못한다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무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이단의 가르침으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바로 이 사실 앞에서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가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사람인데 뭐. 그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다라는 마음이 목사님도 사람이고 목사님도 잘못할 수 있다라는 말로 방패막이가 된다면 저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격렬하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목사다. 왜냐하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는 것은 한 사람의 목사가 자기의 실수와 잘못과 부족함과 성격 때문에 누군가로부터는 사랑 못 받을 수도 있고 인정 못 받을 수도 있고 지적받을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기록된 성경 말씀과 그 말씀을 풀어서 전달하고 있는 이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게 되는 거라면 그것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 목사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습니다. 내가 꾼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들판에서 목동이를 하고 있던 형들이 그 요셉이 오는 것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저기 꿈꾸는 놈 오네. 저놈을 한번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보자.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리고는 아버지의 사랑의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그리고 그를 팔아넘깁니다. 이 모든 행동의 이면의 동기는 하나였습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만약 요셉의 꾼 꿈이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였다면 그는 참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인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빌었을 겁니다. 그건 다 지어낸 이야기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그 꿈은 거부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팔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꿈은 거짓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꿈을 품고 살았고 그 꿈 때문에 인간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길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겠습니까? 라는 말로 오히려 출세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갇히는 모함의 길을 그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나는 꿈꾼 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는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여러분에게 말을 합니다. 저기 예수 믿는 놈 오네. 네 믿음이 어떻게 되나 보자. 기도한다는데 네 기도가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비꼬거나 비난하거나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술을 먹이려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인격을 자꾸만 짓밟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 성도. 나 예수 믿는 사람. 세상에 부응하여서 세상 방법으로 출세하는 그게 아니고 바울처럼 내가 서야 할 자리에 딱 서서 맞설 수 있는 담대함이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의 인격적 체험과 부르심, 소명에 대한 확신과 그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확신 속에서 그는 말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 저는 바울 같은 목사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명호 목사. 나 설교자. 이 설교가 설교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안 할 수 있는 사람. 이 정체성 하나에 걸맞게 살기 위해서 내 성격적으로는 싸우지 말아야 할 상황인데도 싸울 수 있는 사람, 누가 말해도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는데 나 스스로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저의 삶을 결정지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누구라 하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질문했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다. 아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믿음의 고백이라면 저는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듯 합니다. 너희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면 우린 이렇게 진지하고 심각하게 이 말씀을 살펴볼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이 사도 대접 못 받는다고 자존심 상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라면 이 말씀은 성경 자체로 들어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는 십자가의 복음이 전부이냐 아니냐, 이것을 논하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 인생에 뭐가 중요하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사람이라는 정체성, 그 사명 때문에 저는 성도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교사입니다. 나는 성가대원입니다. 나는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말 속에 인정받고 대접받아야 되겠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뭘 지켜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싸워야 할 사람인지 바로 그 고백 안에서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백성됨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아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다. 나를 세워주신 자리다. 내가 이 자리를 함부로 여길 수 없는 것은 주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나를 이 자리에서 내려놓게 못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사도이다. 나는 사도이다. 나는 사도이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주님 앞에 대답하십시오. 너희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할 사람이냐? 너희는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할 사람이냐? 너희는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할 사람들이냐? 여러분들께서 주님께 대답하십시오.